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날들의 주인,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5월을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5월 한 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멈추고 돌아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월 월삭 기도에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분주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5월에 선교를 나가시고 또 시험 보는 분도 있고 5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달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19장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에베소로 간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지역이 틀리죠. 고린도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땅이고 그리스죠 오늘날. 그 다음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에게해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를 했죠? 머리를 깎았죠. 그래서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2차 전도가 고린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난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못하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베의 집에서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님 집에서 머물고 그의 후원을 받고 섬김을 통하여 기도하고 회복이 되어지죠. 그때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두 번째 회심을 합니다. 두 번째 회심.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 드려야지 끝까지.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드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갔던 지역이 첫 번째가 에베소다. 여러분 삶의 5월달이 에베소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여기까지만 살아야지. 그만해야지. 이렇게 힘든 걸.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내 계획으로는 다 왔어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몰라주고 해피 고린도를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때 뭐예요? 고난이 크니까 은혜가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냥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고 원래는 서머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5월달 에베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새로워졌죠. 먼저까지는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본인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로. 그러니까 5월달이 여러분 에베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새로워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 에베소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근데 이 제자는 누가 세워놓은 제자인가? 아볼로가 길러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4개의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 특별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수사하게 능하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저분 참 말씀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왔다 갔는데 아볼로는 뭐만 했냐면은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학자고 말을 되게 잘하고 막 감동이 있는데 실은 성령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뭐만 깨달아요? 죄만 깨달은 거예요. 죄만.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뉘우침을 하게 되죠.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부족한 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린 누구예요? 늘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삶이. 근데 회개까지만 오게 되면은 여러분 자라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아볼로 뒤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5월달에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아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자를 만나는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삶에서, 인생 가운데, 애들도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바울과 같은 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와갖고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죠. 네가 제자라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가? 받았는데요. 언제요? 옛날에요. 언제요? 얼마 전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늘 충만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요. 성령도 소멸합니다. 아침에 성령 충만했다가 저녁에도 성령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충만했는데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물어야 될 게 잠시 멈추고 나는 성령 충만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5월달은 여러분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늘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어떻게 아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도 맞아 그런 감동이 있었지. 성령께서 끌어주셨지. 맞아 나를 내려놨었지. 성령이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죄하고만 지내는 죄사함.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싸우지 말아야지. 이것도 내가 매이지 말아야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성도들, 제자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온전해지려면 진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진단받아야 돼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뭐예요? 진단받아야 되죠. 진단받아야 되는데 진단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저희 교회 처음 할 때 3층에서 영어 교실도 했습니다. 한층 다 영어 책으로만 다 하고 영어 선생님 모셔오고 필리핀 원주민 그 필리핀의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분 와가지고 여기 상주하면서 영어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분당에서 가갖고 제가 뭐 그런 영어 도서관 운영하는 법도 배워갖고 오고 영어 도서관을 했더니 영어 하는 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첫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날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영어를 하면 영어 배우러 오는 분들이 와서 잘 될 거야,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은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사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분은 영어를 오늘 처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줌마인데 애들 다 커서 그래서 영어를 기초부터 배우려고. 그래서 둘을 같은 교실에 넣어놨죠. 야,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보고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나 몇 시 받네? 안 와요. 공부라는 건 그래요. 그럼 애들을 모아요. 처음에는 저 중학교도 가서 가르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셔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갖고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애들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애들끼리도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저기는 영어 잘하는 애만 들어가는 데야.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POP 글씨도 가르치고요. 처음에 문화센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악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거죠. 큰 교회들에서 문화센터를 하니까 어른들은 노인대학도 하고 막 그거 하면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까지만 오냐면요. 그거 배우는 금요일까지만 와요. 그리고 예배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제가 깨달은 게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에 따라 오는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문화사역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예배만 하자. 교회에서 밥 주면요. 밥 먹는 분만 옵니다.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면 영어 배우는 분만 옵니다. 교회에서 운동하면요. 운동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만 옵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을 바꿔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만 해야 예배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나 어느 날 성령 충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 이 일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 5월 달에는 성령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월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도서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읽기를 하면서 독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10년을 하셨대요. 제가 결과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물었죠. 독서 토론에서 예배 오는 사람이 있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왜 해? 이유는 간단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교회를 열어놔야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그것까진 됐어요. 그러나 예배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기가 잘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차라리 어차피 예배 안 올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매일 시간을 소비하면서 독서 토론을 하고 그럼 책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차라리 기도를 하지. 10년 동안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0년 동안.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30년 됐습니다. 30년만 묵히면 그때 30년 전에 살 걸. 30년 전에 그렇게 투자해 놓을 걸. 그러나 30년 전엔 절대 그 일 안 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한번 성령만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볼 걸. 성령님만 구해 볼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새로워지려면은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바울이 다른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깨달은 거죠. 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걸로 사람 변하지 않아. 그냥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많은 거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일단 인간관계 만들고 모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애들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되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질, 사람, 이런 거. 정리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을 갈아타십시오. 죄의 문제만 갖고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볼로가 아닙니다. 밖으로 볼 땐 아볼로가 근사해요. 학자예요. 말도 잘해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로 갈아타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를 바울로 갈아타셔야 돼요. 5월을 시작하며 여러분 가정이 삶이 여러분 바울로 갈아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 되셔야 돼요.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뭐가 문제인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았대요. 한 200만 이렇게 잡았대요. 그 가나안이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또 그만큼이 안 나오신대요. 코로나를 끝나면서 교인들이 배우기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다른 헌신하는 일을 안 해도 주일날 3-4시간은 교회에 있었답니다. 왜 교회 오면은 예배하고 옛날엔 밥도 주고
뭐 애들도 교회 학교 보내고 뭐 교제하고 그러면 서너 시간 가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서너 시간. 코로나를 끝나고 딱 깨달은 거, 교회 안 가도 되네. 주일날 4시간을 소비했던 걸 온라인을 보면 1시간이면 되잖아요. 테레비로 보든. 그리고 굳이 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쇼핑을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 유튜버를. 그래서 잘 만든 유튜버, 대형교회 유튜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들도 이젠 교회를 안 갑니다. 어르신들이. 핑계 좋죠.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이런 식. 자녀들이 가지 말라. 전부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것도 동네 유튜브 안 봅니다. 대형교회 유튜버를 보니까 어떻게 눈은 높아지죠. 그리고는 귀도 높아지고 사람하고 접촉은 안 하고 혼자. 이런 거죠. 이제는 혼자 예수 믿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는 시대.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진단, 성령. 여러분 성령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어보셨어요? 어디까지?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회개 이후에 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멈춘 거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요, 믿음의 진도를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멈춰 계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진도를 뽑으셔야 돼요. 우리 애들 공부할 때 보면은 수학 공부 같은 거 내려놓으면 꼭 다시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요? 집합 아니면 함수. 맨날. 야, 진도를 뽑아야지. 영어 책도. 성문 영어 저희 때 맨날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5월 달에는 믿음의 진도를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진도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 더 깊이 배워가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근데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죠. 머리가 아니라 체험. 그랬더니 바울이 안수합니다.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방언도 받아요. 예언도 받아요. 성령이 임했네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5월을 시작하며 여러분 오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전에 받지 못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왔지만 진도 아직 빼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해본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교회를 시작하고 저야 뭐 해외 선교를 가봤지만 교인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 하나 뽑았다. 그 다음에 다른 일, 또 다른 일, 다른 일. 여러분 새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여러분 삶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12사람쯤 성령 받았대요. 저희 어저께 구약개론 공부할 때 12지파 공부했거든요. 예수님 몇 명 제자 삼았죠? 12명.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받게 했는데 12명. 12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 다시 시작하는 삶. 그랬더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목회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 들으니까, 내 안에 있는 혼으로 들으니까, 내 감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선행해야 되는 일이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애가 엄마가 인생 이렇게 살아야 절대 안 듣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인생이 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군대까지 갔다 와도 잘 될 것 같아. 엄마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서 고생을 해보고 당해보고
망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속사람이 변화된다고요. 변화되고 얘기하면요, 그럼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런 일부터 먼저 하라 그랬던 거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냥 사람이 바뀌기를. 그런데 운이 좋으면 바뀌는데 대부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니까 끝났구나. 50이 넘으니까 이제 철대한번 더 강해지거든요.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가 한들 그게 들려지겠냐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속 사람이 안 바뀐 데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래라 저래라, 아 그렇구나, 좋은 거 배우고 갔네, 끝이지. 그 말씀이 주인이 안 된다고요. 근데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요. 속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든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뭐가 이게 변화됐든지 이런 갈급한 인생이 와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짧게 얘기하고 그냥 스쳐가는 얘기인데도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이걸 자녀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가르친 내용은 뭐예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는 사랑을 가르치는 데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주제도 사랑, 사랑, 사랑이지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개봉한 그 동영상,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복음서 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애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사랑이 느껴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뭐예요? 시작도 그 다음에 중간도 결론도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재벌들 교육이 그렇죠? 애들을 낳으면은 뭐만 가르쳐요? 경영만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다 뭘 공부해도 마지막은 경영. 그래서 법하고 경영 가르쳐서 이거 다 물려받아라. 그것만 가르치죠, 그것만. 근데 밑에 사람들은 뭘 배워요? 기술을 배우고, 유통을 배우고, 회계를 배우고,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죠. 위에 사람들은 뭐만 해요? 경영만 해요, 경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에게 성령을 붓고 시작한 일이 뭐냐면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대.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같이 들어가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누리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이게 기쁨인가 아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클 때는 성경학교가 최고의 교회 아이들 행사였잖아요. 막 되게 재밌어. 막 밖에서는 못 보는데 마술사도 데리고 오고. 저 전도사 때 그 마술사 그 유명한 사람 은결인가 뭐 데리고 왔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요 밖에 와갖고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했지. 저희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지. 우리 들어가도 되는데, 야, 앞에 앉아. 이거죠.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올 줄 알고, 죽으면 갈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5월 달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목사님들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인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상인 걸 보니 밖에 거 터졌나 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에 제대로 터졌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근데 그분 돈도 없어.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유일하게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었대요. 그거 되게 싸게 내는 거. 옆에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마침 그게 되더래요. 그래서 치료 다 받고 보상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비 하나 딱 드러났는데 그걸로 다 정리되고 살았다는 거죠. 사모님도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옹알이가 있어서 갔더니 그런데 다니는 교회에 우리나라 유방암 권위자가 딱 2명 있는데 그 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로 빨리 검사를 받아서 여기 조직을 떼어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떼어낸 조직이 암덩어리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필 떼어도 그 조직을 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암이 없대요. 아니 그래도 전이될 수 있으니까 다른 치료해야 되지 않았더니 그분이 그냥 관찰하면 된대요. 검사가 수술이었던 겁니다. 그런 일도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5월 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들어가야지. 이미 마술쇼가 하고 있어. 와갖고 이미 그게 열렸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구 티켓을 주고 메이저리그 가갖고 샌프란시스코 이강훈지 그 바람의 손자 들어왔더니 야구가 시작됐어. 이미 들어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이 나 이거 누리고 살 거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0절 2해 동안 두란노 교회는 일을 가르치지 않고 사역을 가르치지 않고 12명을 데리고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딱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말씀만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이거 자원하는 분 나오면 좋겠네. 그러면 이거 2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요. 제자교육이나 이런 거 보니까 2년씩 하던걸요. 목회자가 1년 자기가 준비하고 목회자 준비 1년. 그 다음에 성도들 이거 말씀으로만 2년. 그럼 그분이 변화돼갖고 바울처럼 돼갖고 일들 하더라고요. 그게 노동하고 교회라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 나는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냥 데이터를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그걸 뭐라 그래? 강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두란노에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얘기 안 하고 오직 말씀만. 2년 동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되게 복잡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오직 회개 위에 성령 받게 하고 그 위에 말씀으로만. 회개는 되게 짧잖아요. 쇼타임.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거 2년. 마치 샌드위치 같은 거죠. 샌드위치. 그 중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계속 집어두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지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푸뉴마, 그 영이 말씀을 쭉쭉 빨아먹고 자라나게 해요. 새 사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기도하기 전에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애들도 밥만 주면 안 돼요.
하호거리고 뭐 친해진다고 막 애들을 위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의사야. 그러면요, 의술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술하는데 성령께서 수술을 잘하게 만드셔. 내가 할 수 없는 수술을 하게 하셔. 여러분,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노래를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들었던 사람들이 영이 살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어제 가수 김범수 노래 들었습니다. 근데 김범수가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스펠을 많이 부르는데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노래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성령으로 지식이 나타나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성령이 뭐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역사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의술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안에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강력한 힘으로 폭발하는 거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놨더니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산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 예수님 산다. 살아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여러분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 몸에 손만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뭐예요? 악귀가 떠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병마, 악귀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회개를 넘어 성령 충만을 넘어 말씀 충만을 넘어 이게 역사하니까 내 삶에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달 여러분 가정에 드리고 싶은 소망, 축복.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떠나는 5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되세요. 사람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종이장 같아 갖고요. 말 한마디에 뻥뻥 뚫립니다. 너덜너덜해져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굵직하게 하면 굵직하게 뚫리고요. 부드럽게 하면 부드럽게 뚫리고요. 강하고 날카롭게 하면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총알이 지나간 것처럼 구멍이 빵 뚫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뒤에 예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날마다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것 같으나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찢어지려고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죠. 세지죠. 그건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살면서 왜 저렇게 세졌지? 저 아줌마가, 저 아저씨가 내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버텨보려고. 그런데 나랑 살아주고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뒤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뒤에 사람이 있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든지 그래서 그게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무너지면 죽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뒤에 악한 마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주는 영적인 거. 그래서 버티고 사는 거죠. 날마다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면요. 내 삶을 이렇게 만드는, 현상을 그렇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영적인 걸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실제로 문제는 물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 공부 못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와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본인들만 아는 거 있을걸요? 맞아.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죄.
내가 지은 죄, 나를 붙잡고 그렇게 만들었던 영적인 거, 여러분 이게 풀려나야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세워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기가 떠나고, 그 다음에는 길을 가다가도 바울이 악기를 떠나게 하고, 그죠? 마술사들도 다 자기 책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를 대적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그래서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 다 쫓아내고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악한 마귀 쫓아내듯, 군대 귀신 쫓아내듯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악한 것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5월달에 여러분 삶에 이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풀려져야 되고 뭐 정리돼야 될 일이 되게 많죠. 그러나 현상을 정리하면 그 문제는 또 생깁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죄가 또 터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근원이 바뀌어야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걸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악한 마귀 사단 권세 악기가 떠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알아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 집에 있는 나를 지탱하게 했던 마술 책들, 이상한 책들, 이단 책들 다 갖다가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변화되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막 가슴이 뛰어요. 5월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데 몸이, 제가 꽃 피는 거를 보더니 벚꽃을 보면 소망이, 봄이 시작됐다. 근데 봄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봄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내 몸에도 꽃이 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봄이 나에게도 오게 해주세요. 내 삶에도. 그래서 저 4월에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얘기 못하는 내 삶에도 봄이 왔다. 5월에는 하나님이 화창하게 하실 거야. 놀랍게 일하실 거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 충만.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 삶에 있는,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에는 이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서 자는데 손 얹고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집에 가서 진짜 대문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한 가정, 일터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5월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흥황하게 하셨다. 붙잡는 말씀마다 성령이 능력이 되게 하셨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능력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5월을 마치고 났더니 야, 하나님이 삶에 에베소에게 주신 복 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거 월삭 기도에 이 본문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 어떤 축복보다 여러분 삶에 이런 성령의 폭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 나로 에베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에베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힘들 때, 왜?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고난과 힘들과 자기 생각, 사람적인 게 들어왔죠. 그랬더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였더니 뻥뻥 뚫린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능력 있는 회복된 성령의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 5월달에는 성도들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만 붙잡고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진도를 뽑아야죠. 앞으로 달려가야죠. 성령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훈련받았더니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삶의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다 떠나고 풀어짐의 은혜를 주십니다. 5월 때에는 가정마다 인생마다 이복을 주세요.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5월달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매인 것들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달 우리 성도들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말씀으로 시작하였더니 5월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 5월달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멈추고 돌아보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